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341쪽 신약전서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희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같이 씁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존경받을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장로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은 이 목사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 그다음 치리 장로는 교회에서 심무하는 심무 장로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갈래로 구분해서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이 좀 해석하는데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보면은 이 존경받을 장로는 첫째 보면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물론 존경받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각자 주신 사명과 직분이 있고 직위가 있습니다. 보면은 회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맡은 그 직위, 맡은 그 사명, 이것을 잘 감당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죠. 아, 저 사람 참 성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데 직분을 맡겨놓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아차 잘못하면은 비난거리가 되고 책망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작전 기도를 하고 저희 교회 같은 거 물론 이제 얼굴을 몰라서 그러지만은 자원에서 산지를 내락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검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거예요.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도 힘들어요. 어떤 직분을 받고 난 후에 그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힘들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서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인데 직분을 잘 감당한 자라 되겠다. 잘 다스린 자가 되어야 돼. 그래야만이 배라 존경을 받는다. 더 존경할 자는 누구냐 보면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 장로님 중에 더 잘 존경받을 자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금 시무 목사, 요즘 목사 장로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주로 많이 가르친 사역을 하게 되고 말씀 사역을 하게 되는데 존경받으려면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 또 신앙을 가지면 되겠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귀한 중직들을 세운 목적이 뭘까? 분명히 세운 목적이 있겠죠. 바로 이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가 있습니다. 목회 서신인데 우리 같으면 지금 제주도인데 크레타 섬이에요. 그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 사도가 서신을 보냅니다. 디도야, 여기에 지금 크레타 섬입니다. 우리 같으면 제주도 이런데 교회 장로를 세워라. 장로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와 조직을 잘 해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를 세울 조건들을 쭉 말하는데
성경에 몇 군데 그런 데 나와요. 디모데전서 3장 우리 말씀 묵상에 있죠. 이곳이나 아니면 본문에도 잠깐 언급이 됩니다만은 디도서나 여기 보면은 쭉 나옵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이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더 나가서 교회 사역의 분담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처음으로. 그 전에는 집사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이 교회 내에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구제를 해주는데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만 좀 많이 주고 그리고 사역자들의 사도들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욕을 먹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겠구나. 사도들은 말씀 증거하고 요즘 말로 목회자들은 신방하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교인 양육하고 신방하고 이런 사역만 전담적으로 해야지 교회 너무나 재정에 깊숙이 바로 아니면 교회 하나 감당하지 않을 것까지 갖추면은 너무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택합니다. 안수해서 세웁니다. 그럴 때 그들의 자격이 뭐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내적인 부분들이 그냥 보면은 잘 모르는데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은 투표를 하니까 아무나 안 찍어주거든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몇 번 쭉 이렇게 임직을 해오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참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여러분 달라요. 사람들 다르더라고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치관하고 성도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열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집사나 장로님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조직 있게 특히 이제 출애굽하면서도 모세가 그 한 200내지 3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그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재판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모세 혼자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사건 치고받고 소송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저러다 우리 사유 죽게 생겼구나. 그리고 올바른 판단도 어렵게 된 거. 큰일은 요즘 말로는 대법원은 큰일을 하고 고등법원 그 다음에 지방법원 가정법원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병원에 보면은 이 마을에 있는 이런 가족 의원이 있어 의원이요. 이런 데 가서 조그마한 병원 진단하고 좀 더 중한 병원 큰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거쳐야만이 큰 병원이 괜찮지 감기 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전부 큰 병원으로 가버리면은 큰 병원 역할을 못합니다. 그와 같이 일을 나눠서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조직으로 일 나눕니다. 그분들이 일하기 굉장히 질서 있게 좋지요. 그래서 조직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당에서 할 일은 우리 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직에서 할 일은 재직에서 하고 또 전체 교회 공동위에서 할 일은 공동위에서 할 일입니다.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에 하는 일에 대해서 바로 성도들이 바로 이러쿵 저러쿵 물론 올바르게 하죠. 너무나 간섭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결기관은 공동회입니다. 보면은요. 또 이 재직회는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 내용을 바로 이 재직들에게 보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재직들은 누구예요? 재직들만 참석하는 겁니다. 아니 교회에 헌금 출납하는 부분들을 다 모든 교인이 알아야지 왜 재직들만 압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셔야 돼요. 믿음의 수준. 그러지 않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는 사람하고 평신도 하고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그런데 그 수입 지출하는 거 바로 분명하게 합니다만 생각하는 각도와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모든 교인들. 그래서 공동회, 연말에 하는 공동회나 특별한 공동회 보면 전체 모든 세례 교인 이상은 다 참석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제한이 있어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등록교인들이. 세례 교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볼 때 믿음의 수준과 믿음의 보는 각도 다릅니다. 여러분. 여기들에게는 장로들에게는 교회 세운 사람에게는 어때요? 생활대책을 세워주라.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였도다. 이 지금 신명기 25장 4절 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지금 구약의 신명기에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반드시 생활대책을 해줘라. 그래 이 전도사는 좀 다릅니다만은 부목사 이상을 청빙할 때는 청빙 청원서를 노예에 냅니다. 그리고 당에서 이제 노예다 이런 사람을 청빙하겠습니다 하고 청빙서를 내죠. 낼 때 반드시 그에 기록될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생활대책, 사례금은 얼마, 무엇은 얼마, 주택금, 그 다음에 뭐 도서비 이런 거 쭉 이런 부분들을 전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목사님을 모실랍니다 하고 노예다 청원을 해요. 그럼 노예에서 그렇구나. 이게 본래 노예에서 청원 노하면은 데려올 수 없습니다. 모셔올 수 없어요. 그러는데 어떤 데는 먼저 모셔오고 노예 청원하고 또 바쁠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원칙은 바로 노예 청원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교회 부목사를 모시나 담임 목사 모실 때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노예 허락을. 노예에서 사인을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해줄 때 자격 조건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가 이 목회자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제일 먼저 생활대책이 되는가를 제일 먼저 봐요. 이 교회에 와서 얼마나 생활대책 해주겠는가? 즉 먹고 살 수 있고 사역을 하는데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보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도 많이 보겠죠. 청원서에 그걸 기록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고 더 나가서 이제 교회 사역하는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이들은 성전에 봉사한 자들이죠.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것 이것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교회 내 송사 문제입니다. 소송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 성도들의 고발이 있을 때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믿음의 대표자니까 이렇게 기록했는데 교회 내 소송 사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9절 보세요.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고발할 때 재증 설명서라고 그럽니다. 제가 노예 일을 보면서 이 일을 몇 번 해봤어요. 서로를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재증 설명서.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졌는데 제가 봤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확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증 설명서가 붙어져야만이 확실한 사람. 그래야만이 소송 사건을 접수를 받아요. 그런데 그게 없이 내가 기분 나쁜다고 해서 저 사람을 모함하고 혼자 이건 안 받습니다. 교회 내에도 지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교회 중직자들을 밑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모하면서 막 고발하면은 그걸 막 마음대로 받느냐? 그러지 말라. 두세 사람 분명히 증인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접수해서 바로 처리해야지 무고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신분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고발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안 받습니다. 세상에는 어쩐가 뭔데 교회에서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 가지고 고발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고발은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습관적인 사람, 본래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송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를 질 때 심판하는데 심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절 보면은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니라.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잘못한 것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들은 여러분 숨겨서는 안 돼요. 이 성도가 이런 범죄하면 바로 공포를 하는 거예요. 징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잘하시오 권면하기도 하고 정직, 장로 직분, 안수집사 직분 이걸 정직시키는 겁니다. 몇 개월 이렇게. 그리고 더 나가서 더 큰 것은 수찬정직, 성찬 성례식 할 때 당신은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더 나가 파면. 그 직분을 파면시킵니다. 교회에서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이 출교입니다. 저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출교. 그러니까 이 5가지 정도 권면, 정직, 수찬정리, 파면, 출교 5가지 교회 내에서 징계 수단이 있습니다. 이 수단이. 여러분 교회도 그런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행하지 않으면. 그런데 이런 바로 이 여러 가지 징계 수단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교훈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훈 목적. 나머지 그 한두 사람 잘못한 것을 꾸짖어서 많은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알게 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저런 징벌을 받구나, 저런 책망을 받구나.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책망수단이에요. 초대교회 보면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아나리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로 서원을 합니다. 서원을 하는데 다 서원한 거 들어야 되는데 일부는 자기들이 가지고 일부만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물어봅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럴 때 아나리아 삽비라가 아나리아 죽지 않습니까? 왜요? 성령을 속이는 죄로. 그리고 나서 삽비라가 와서 또 얘기했을 때 삽비라도 죽습니다. 부부간에 다 죽어요. 이것이 전부냐 물어봤을 때 예. 아니 부인이 남편이 속였습니다. 다 아닙니다. 이랬으면은 책망을 받을 만도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남편도 이게 전부냐 그랬을 때 아닙니다. 드리기로 했는데 제가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왜 성령을 속이냐. 네 마음속에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인데 왜 성령을 속여. 그러면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부부가 죽어요. 아니 그거 좀 잘못했다고 오늘날 해석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인데 그거 좀 잘못했다고 죽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질서입니다. 만일에 그렇게 그 소문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소문 났겠죠. 아니 저 부부들은 하나님께 서운하는 거 드리지 못해서 즉사 죽었다. 이러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앞으로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서운한 일이나 하나님께 마음에 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히 하겠죠. 왜? 자기도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엄하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이 모든 것들을 오늘날 그 잣대로 잰다면은 여러분 저도 여기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건 사랑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심판할 때 그러니까 넘어갈 것은 넘어가지만은 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책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또 보라. 잘못하면 교회에서 이렇구나. 이런 사례. 이것을 다른 사람을 교훈 목적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만 만일에 있다 하더라도 왜 그것을 감싸주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물론 감싸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제가 언제 세미나를 받으러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예를 들어 재직이 200명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재직 모이거나 재직 세미나 하면은 200명 다 참석합니다. 많이 빠지면 2~3명 빠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하고 딱 선포하면은 다 온대요. 왜요? 10명 오면은 190명은 2차, 3차, 4차, 1년 끝까지 다 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번에 재직 세미나 우리 교회 300명이면은 100명 왔다 그러면 200명은 다음에 날짜 받아서 2차, 3차, 4차에서 끝까지 안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미 받을 바에 먼저 받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이미 언젠가는 받아야 돼. 그래서 참 나는 목회 그렇게 못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무슨 일 하면 교회가 전원이 참석할까? 그랬는데 제가 그걸 못했어요. 저는요. 우리가 무슨 모임을 가지면은 그 사람들만 하고 안 온 사람은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안 온 사람은 따로 모여서 다른 날 받아서 또 한다니까. 이 사람들은요.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이다. 이걸 보고 글쎄 진작 저를 가르쳐줬더라면은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맞는 원칙입니다.
주기만. 그 사람이 어떤 시간 안 되어서 못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른 날 또 정을 한 달 후에 언제. 그때 못 오면 또 못 받은 사람들. 또 결국에 받아야 돼. 그럼 여러분, 저희가 그런다면 어쩌습니까? 어차피 받을 거 처음 받아버리자 그 말이에요. 다 참석하는 거예요. 가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계획을 세웠을 때 사람들이 안 모이면은 다음에 합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도 잘못이에요. 한 명이 와도 해야 돼요. 100명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3명 참석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칙. 만일에 참석 안 하면은 몇 명 안 와버려요. 우리 가지 말세. 그런 목사님 안 올 거네. 다음에 하겠지.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어때요? 모든 질서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처음에 할 때 정확히 여러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재판하는 자의 자세는 21절입니다.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편견. 치우치면 안 되겠죠. 특별히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받으면 재판이 굽어집니다. 공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공평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지혜로워야 되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더 나가서 교회 항정직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일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로를 세울 때 22절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경솔히, 신앙은 경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정직자들은. 그런데 몇 년 동안 아니면 얼마 동안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이 항전직을 세워두면은 그 다음에는 열심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평신도 때보다 못한다고. 평신도 때는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직분을 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면 더 잘해야죠. 평신도 때는 이랬더니 직분을 주니까 더 잘한다고. 이런 여러분 얘기를 들어야만이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가치관은 어쩌려고 모르지만 저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교회 항전직들은 평신도가 안 하면 우리가 해야 돼요. 왜?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래서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항전직은 그래서 이 교회 사명 감당,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거든요.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리 주에는 어떤 교회는 교회가 거의 1000명이 넘어요. 지금 어쩐가 모릅니다.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없어요. 그렇게 수백 명이 모인 교회. 다 집사입니다. 거기 왜 여집사 한 분이 참 그야말로 권사도 그런 권사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요. 섬기는 사람. 제가 전도, 빌립전도 하면서 같이 좀 많이 전도대학도 다니고 그래서 같이 많이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집사예요. 근데 신앙이 좋아요. 없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주신 직분을 여러 번 주면은 평신도보다도 훨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 받는 자의 사명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모임이나 기도회나 할 때 다 참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운 사람들은 목적이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왜 세워요? 그래서 뭐 직분 많다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와 명예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이것을,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 만일에 교회 2년, 3년, 우리 교회는 최하 안수입사 최하 5년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되려면 안수입사 받은 후에 5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교회에서 받아갖고 온 사람도 경력은 쉽니다. 5년 됐으면 돼요. 우리 교회 오실 후에 몇 년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 경륜이 있어야 돼요. 경륜이. 그래야만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지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사람은 직분자 세워놓으면 교만한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서 그동안 뭐 됐어? 나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되는데 이래는 직분 받았다고. 저는 가끔 어디 가서 몇 년 안에 막 이렇게 권사받고 막 안수입사 받았다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참 목사님 믿음 좋다. 그잖아요. 그게 언제 몇 년 돼도 아는데 1, 2년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인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중심 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할 줄 믿습니다만 사람은 모르지 않습니까? 경솔이 안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죄를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 포도주. 만일에 우리가 그것이 술입니다. 술인데 그게 병에 낫는 술이라고 한다면은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답이 이상하게 나올까 합니다. 이것은 약으로 먹는 거예요, 약으로. 그렇잖아요. 어떤 교단, 어떤 교파에서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 피를 수혈하면 되거든요. 근데 수혈을 안 해줘. 아들 죽어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만일에 지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 잔 먹으면 그 지금 엄청난 병이 낫는다 하면은 여러분 그건 먹어야죠. 치유를 위해서입니다. 달 예를 들을까요?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몇 킬로 이상 물건을 들어서도 안 되고 몇 킬로 걸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이 빠졌습니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요. 그러면 안식일 날, 안식일이니까 나 무거운 거 들으면 안 돼. 놔둬야 되겠어요? 죽도록 놔둬야 되겠어요?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오늘 안식일이라 나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건져야죠. 여러분 이런 잘못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 존중 사상. 하나님 생명 살리는 일이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의 생명 살리는 일이.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율법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법이 존재를 돼야 되거든요. 이것보다 우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보면은요. 사람들의 제약관계 마지막입니다. 24절, 죄가 밝혀졌을 때 먼저 책망하고 나중에 나타났을 때는 나중에 책망하라. 마지막 선행관계입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25절 봅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할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좋은 일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알려주면 참 좋은데 내가 이렇게 큰 좋은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 그런데 어때요? 날이 가고 달이 가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거예요. 반드시 선행도 드러난다. 숨길 수 없다. 언젠가는 드러난다. 악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교회 내에서 정직을 세워줬는데 존경받은 장로님, 더 나아가서 항존직들, 우리 성도들,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귀한 사명을 담당함을 통하여서 더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 교회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하고 모든 성도가 기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축제 같은 임직식과 항존직 바로 피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는요,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반드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빨리 하나님 만져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일은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 4년 후에 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부족했다면 좀 더 준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죠. 사모한 심령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린다면 더 좋은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